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구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시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다른 말로 하면 택함을 받았다,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을 받아라는 이 원문을 보면 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부름받은, 초대받은, 환영하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른 정도가 아니라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곤란하게 하려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초대를 받고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또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만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아까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셨는데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는 이 말씀.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고 약속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기는 각각 다 다르지만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시기는 다 달라요. 어렸을 때 모태에서부터 또 나이가 많아 또 늙은 후에 참 늦게서 부름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것, 나를 환영하고 초대하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택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부르셨고 불행한 가운데에서 부르셨고 위험한 가운데에서 부르셨고 고생하는 나를 부르셨고 병든 나를 부르셨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나 여러분을 택하셨을 뿐 아니라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나를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나를 택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불행한 나를 택하셔 부르셔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실패한 나를 부르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고통받은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성공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고 우수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받은 그 이유가 남보다 우수하고 월등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면 아마 대단한 대단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건방질 정도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를 택해 주었지. 내가 대단하니까 택해 주었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나를 하나님 불렀지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린 정말 우습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도도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낼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절대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과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저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나 여러분을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약소 민족이었기에 그를 택해 주었듯이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뛰어나거나 우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을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별로 감사할 거 없죠.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시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부르셨지만 막상 우리를 부르시고 보니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거나 어떠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의로워졌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니라 거룩함까지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된 것도 황송한데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의로워진 것도 감사한데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몸둘 바를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라고 우리는 정말 우린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저나 여러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근거는, 거룩함을 얻게 된 자격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단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말이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사실이고 부름받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도 사실이고 거룩함을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그뿐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룩함 받은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시키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화의 은혜, 마침내 부활까지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힘입혀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 엄청난 복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린 그분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지금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말씀 때문에 능력이 되고 말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우린 이래저래 은혜 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는지 우리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시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후레쉬 없이 밤길을, 시골길 같은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도시가 넓은 길은 웬만하면 걸을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캄캄한 밤 한밤중에 시골길을, 논뚝길, 밭뚝길을 후레쉬 뿔 없이 걷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 요즘 감각으로 말한다면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 않고 초행길을, 밤길 운전할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에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언제 전봇대를 들이받을지, 언제 길을 벗어날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라이트를 켜서 환하게 앞을 비추니까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기에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 정말 라이트 켜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오늘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병든 나를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만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물의 일부요. 여러분도 만물의 일부.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만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가족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어찌 그뿐입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순간이 아닙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아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의 가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다 약합니다. 대단히 강하다 생각되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생각도 짧고 지식도 짧고 우리 힘도 다 한계가 있고 돈도 쓰다 보니까 다 쓰고 한계가 있고 뭐 일 잘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힘은 지식도 권력도 돈도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도 콜록콜록 콧물 흘리고 기침해야 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종이 한 장만 앞을 가려도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여. 연약한 우리 인간. 이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저나 여러분을, 아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과 함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고, 믿음 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서 감당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끄실 뿐 아니라 또 천국에서는 엄청난 상을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은혜를 우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날마다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름받고 보니 죄와 허물투성인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주께서 부르시고 추한 나를, 나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몸을 낫게 해주세요.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어도 됩니다. 믿음입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정말 감사하며 행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